35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덥고 또 습했던 여름철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9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마음을 씻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것이 통로가 되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 피난처시오 요새 되시오 참으로 어지럽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소유된 성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여름,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은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힘든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였고 지쳐 쓰러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불신과 원망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계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홍수 등 수많은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생명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재단의 한주와 여건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의 입술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가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그 안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도마고, 구아디아,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고. 아멘. 아멘. 새로운 한 달 9월이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첫째 주일인데 이른 아침에 함께 예배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 날짜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코로나 검사가 폐지되었대요. 781일 만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외에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양성이 나와버리면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 다시 이제 방을 구해서 다 나을 때까지 외국에 머물러야 되니까 학생들 학교 가는 스케줄 또 직장 출근하는 스케줄 이런 것이 마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여행을 정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업무상이 아니면은 일반 여행을 잘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폐기가 되자마자 풀리자마자 또 어제니까 하루 만에 이 여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가을 해외여행을 예약했냐면은 코로나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 자그마한 여행사에 어제 하루 만에 2,300명이 올 가을이야. 그리고 이제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지순례 여행도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될 것일 것 같은데 성지순례는 크게 세 코스로 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 코스에서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가장 기본 코스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살펴보는 가장 기본 코스고 그 기본 코스를 마친 사람은 두 번째 가는 코스가 사도 바울 코스로 해서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이게 두 번째 코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는 종교개혁 코스로 해서 유럽 여행입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 코스는 터키와 그리스를 통과하는 것인데, 그 바울 코스에서 꼭 들려보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밤모성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저기 위치를 보면은 터키 앞바다잖아요. 에베소의 건너편쯤 되는 이 섬이고, 크기는 한 울릉도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크다면은 클 수 있고 작다면은 작을 수 있는 이 밤모섬이 울릉도의 한 절반 크기쯤 되고, 저기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터키 해안에서 약 4시간 정도. 울릉도는 강릉에서 3시간 반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도 대충 감이 잡히죠. 울릉도 정도 되는 먼 바다에 있는 섬이 밤모섬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예루살렘 근처에서 유배되지 않고 저 먼 터키 앞바다에 있는 섬에 유배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가 가상치론이다 해서 고난주간에 많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가상치론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이 12제자 중에 다 흩어졌고 마지막 십자가 밑에는 제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요한이 그때부터 자신의 집에 모시면서 이게 양어머니로 모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막이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사도 요한이 모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 때. 역사에 의하면은 이 네로 황제가 우울증도 앓고 정신질환도 앓으면서 그 로마시를 다 불태워놓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자기의 꿈을, 새로운 도시를 세우려고 일부러 로마 이 네로가 방화를 했다는 그 의심이 가장 커요. 그렇게 불을 하고 거의 이 시 전체의 한 절반가량이 불에 타게 되고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니까 얼마나 술렁거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네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그것을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이 로마 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때 함께 순교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게 AD 64년 일이에요. 그 일이 로마의 중심으로 있고 난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전쟁을 하고 포위를 당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성전의 마지막 파괴가 일어났던 거예요. 대화재 사건하고 한 2년 사건이에요.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이 난리를 겪으면서 이 난리를 피하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도피했던 지역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교회가 새롭게 설립이 되고 또 새롭게 부흥이 되고 있는 그 소아시아 터키의 에베소 지역, 마지막 마리아의 행적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아마 두루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사시면서 초대교회의 마지막 사도의 지도자였는데 두루 교회를 살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참 이 죽은 네로의 화신이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황제가 등장을 해서 자신은 신들의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이는 데우스를 자기에게 부르게 하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여 하는 그 주님도 자기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며 목회했던 이 사도 요한은 반황제에 관한 또 반응 정부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AD 95년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섬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 그 섬에 있는 동굴에 기거를 하면서 그렇게 유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은 왜 이 반모섬이 들리는 코스이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이 요한이 기도했던 이 동굴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편은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그 동굴이고 그 동굴 위쪽은 요한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저 교회가 세워진 지가 1000년이 넘었어요. 11세기, 그러니까 한 1000년쯤에 세운 그 교회입니다. 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한이 기도했던 교회, 또 동굴, 그리고 거기에 기념해줬던 이 교회,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초상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짱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앞머리가 불룩하게 튀어요. 사도 요한의 초상화는 전부 다 앞머리가 짱구로 불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앞머리를 불룩하게 그렸을까? 저 돌굴에서 항상 바닥에 머리를 내고 기도를 해서 이 앞이 이렇게 부어있는 상태로 초상화가 그려진 것입니다. 어쨌든 저 동굴에서, 반모섬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 어느 날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날 동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배 드릴 때에 뒤에서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줘서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섬에 지금 유배되는 것이 AD 95년,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65년이 지났습니다. 그 65년 기간은 아마 사도 요한은 눈만 감으면은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간 65년이었을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 가족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하였고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그 고단한 현실의 삶. 이 두 가지가 겹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기도 제목도 많았을 것이고 생각했을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유배돼서 5년 후에 요한이 소천을 하는데 거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 유배지 동굴 속에서 전승을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거기는 땔감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너무너무 열악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무인도에 죄수들을 거기다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도 없어요. 감옥을 지을 필요가 없지. 갖다 놓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음성을 듣게 했고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이 도대체 무슨 음성인가 하고 뒤를 돌아볼 때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교회를 보여준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어 했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고대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어려운 가운데 보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여전히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고 자기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셨던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야, 그동안 내가 다녔던 신앙생활했던 그 현장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고 전도했던 그 현장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를 하셨고 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예수님이 고쳐셨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시면서 사람들을 세워가셨구나. 아멘. 그걸 눈이 열려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하시는 핵심적이고 결정적이고 절정적인 타이밍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떨어졌잖아요. 이미 마음을 먹었을 때에 응답이 출발을 하고 그 출발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저녁 제사 드릴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며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을 붓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이 영의 일이라는 것은 찰나죠. 찰나입니다. 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참 순간적으로 이게 영적인 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목포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늦게, 많이도 안 늦었어요. 5분 상간에 이렇게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뭔가 이 뒤차를 탄 것 같은 느낌, 어정쩡한 느낌. 처음부터 같이 이게 영화로 딱 영화 비유입니다. 처음 출발의 5분을 못 본 거예요. 발단.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왜 이렇게 결론을 맺는지의 출발을 모르는 것처럼 그 어정쩡한 그런 뒤차를 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 그게 뭐라고 제가 꼬집어 말씀은 못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배는 미리 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예배 중에 이 핸드폰으로 문자하고 카톡을 좀 할 일이 있어서 문자하고 카톡을 했더니 집중을 놓쳐버려요. 교재를 나눠주면서 거기에 가로를 넣기 해서 그게 판에 답을 쓰고 그러는데 그 답도 못 쓰고 집중도 놓쳐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중간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평상시에는 못하잖아요. 여기서 있으니까 늦을 수도 없고
카톡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 앉아서 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내가 미리 제거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가시적인 어떤 핸드폰이나 카톡도 있지만은 닫혀진 나의 마음들, 또 역사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들, 그런 것을 그래서 일찍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은 내가 하나님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미리 나오셔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상한 마음, 감정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막을 수 있는 담이 있다면 그것을 흐르면서 우리의 심령을 씻으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알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어정쩡하게 뒷차를 타고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뒷차를 탔기 때문에 부르는 입만 그냥 달싹달싹한 것 같아요. 찬송은 해요. 그런데 뭔가 이 은혜와 성령이 막 가슴을 휘감으면서 같이 어우러진 찬송이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지금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뜨겁게 찬송을 불러서 나를 좀 확 잡아당겨서 이 찬송 속으로 좀 끌어넣어줬으면 좋겠다. 왜 나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여기에 어정쩡하게 뒤차 탄 것처럼 그러고 있어야 할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때 좀 이 분위기로 좀 같이 어정쩡한 사람도 휩쓸릴 수 있게끔 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를 끌어서 그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가정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집은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저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뭐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사람들 모이는 반상의 그런 작은 모임도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모임은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고 어떤 모임은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하고 냉랭하고 만나기만 다른 사람 흉보이는 뭐 동창회 모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교회별로 분위기가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분위기를 가져야 되느냐?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뜨겁게 찬양을 불러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어정쩡하게 참여했던 사람도 같이 찬송 속으로 당겨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좀 나를 좀 이렇게 뭐 어디 갈래 그러면은 이 결단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자꾸 민기적거리잖아요. 뭐 갈지 말지 가자 하고 확 끌면은 그냥 가잖아요. 또 어디 마켓에 가서도 뭐 선택 장애라는 뭘 사야 되는지 잘 몰라. 이거 사 이러고 또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영적으로 나를 좀 확 잡아채서 찬송 속으로 끌어들이고 기도 속으로 끌어들이고 은혜 받는 대로 예배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07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심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아멘. 그리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이나 주린 영혼이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의 보좌가 낮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표현을 정한 것처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열어주고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의 핵심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아멘. 내가 예배를 놓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늘빛 교회를 좋은 분위기의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옆에서 누가 좀 뜨겁게 해서 나를 좀 그한 영적 전이 나도 거기에 전염이 될 수 있게끔. 마지막 날 찬송을 부르는데 뒤에서 그 앞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리를 못 잡으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뒷자리에서 어떤 사모님이 찬송을 세게 막 불러줘.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앉아 제가 찬송이 저절로 뒤에서 세게 불러. 1교시 끝나고 2교시인데 뒤에서 찬송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 두 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제 사람에게 뒤에 사람 갔네. 그러니까 간 게 아니고 1교시 끝난 다음에 앞에 빈자리가 있어서 그분은 또 사모해서 앞자리로 갔어요. 앞으로 자리 옮긴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속으로 지성소로 찬송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영적으로 물고 끌고 같이 아멘. 우리는 그런 분위기의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지. 다 바깥에서 어정어정하고 자리를 30분 전에 가서 잡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고 자리 잡은 사람이 있대. 그래서 제가 있어. 어디 잡으나? 전부 뒷자리 잡아. 그 사모함도 참 신기하네. 아니 뒷자리 뺏길까봐 저보다 더 먼저 와가지고 뒷자리 자리 잡아놓고 간 거야. 자리는 앞자리를 잡아야지. 사모하면도 종교가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잘 알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따 끝나고 찬송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입견을 씻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이번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둘째 날에 특강을 하는 강사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 전에 뭐 마이크 들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배가 이렇게 푹하니 나와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딱 보니 벌써 우리가 안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왠지 강단에 섰는데 대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투리가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그럼 그렇지. 은혜가 대간디. 벌써 보니까 은혜가 되게 생겼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도전도 많이 받았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 교회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지도를 받고 그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예배를 참여하면서 이 다양한 선입견을 가지고 선지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딱 보는 순간 오늘 특강은 그냥 은혜 받긴 틀린 것 같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선입견과 선지식을 제거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아멘.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무엇을 열고 무엇을 풀고 무엇을 이루어 갈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아멘. 그걸 얼마나 참 어리석어서
스스로 그것을 제한을 하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기름을 스스로 그것을 만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하고 또 스스로 또 경험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다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씻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이 예배 시간을 주보에도 그런 걸 넣어놨습니다. 늦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최전선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되면은 이미 주일의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감정과 심령을 상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발견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그리고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나를 받으시고
그 사모함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예배의 지성소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의 교회, 좋은 분위기의 예배로 함께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큰 군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또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로,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로 또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멋지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6번을 보시면은 공예배와 개인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뭔가를 하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준비하시고 방해받는 요소들, 선입견들 오열로 씻으시고 함께 끌어들이고 잡아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하자 분위기, 되자 분위기로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을 보면은 다음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 9월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가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 금요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치하고 추도 예배 순서지는 1층 필경대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필요한 분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두 분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열매와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담아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